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그런 제목입니다. 저희가 타운하우스 저는 살고 있는데 그 바깥쪽에 나무를 하나 심어도 좋냐고 이제 이야기를 HOA에 이야기해서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제가 더그우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중에 핑크 더그우드. 그래서 몇 년 전에 조그마한 것을 심었습니다. 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다가 작년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오니까 다 죽지는 않고 일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지들을 책을 보니까 과감하게 잘라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건 한 3분의 1 정도를 퉁치째로 싹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몇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서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라.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래 볼 수 있다.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워라.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준다.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아니하면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주변의 꽃들도 병을 옮기게 된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가지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알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는 것이요, 그것이 부족할 때는 따끔한 고난도 주십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신과 전문의인 이 에릭 린드맨 박사는 삶의 위기를 당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병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 전부를 조사한 결과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의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함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됐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됐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절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직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육체의 고난, 그리고 믿음의 고난을 거치게 함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고난은 견디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견디기가 힘든 것이에요. 모함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통해서. 그런데도 요셉은 이 고난에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질 않았고, 이 고난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불같은 시험에 벗어나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본격적인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본인이 잘못된 것도, 그리고 빚을 져서 볼모로 잡혀간 것도, 또 가난해서 팔려온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순전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선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노예 생활을 잘 적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반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준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을 했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느 부서에 배치됐든 간에 최선으로 일을 했고 노예로서 인정받아서, 그 시위대장이라면 굉장한 권세의 노예들이 많은데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요셉이 총무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마음만큼은 결코 인격 없는 노예가 되질 않았지만 삶으로서는 철저하게 노예다운 생활을 하며 노예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는 것이요. 다니엘도 왕족으로 있으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비관하지 않았고 포로로서 최선의 삶을 달아서 결국 총리까지 되었던 것이요. 요셉과 다니엘은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21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이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최고로 강국인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요셉과 다니엘의 삶은 정말 귀감이 되는 것이요.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원망불평하고 떠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래 보니까 미국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진 사람이에요. 여기 살면서 한국에 먹을 것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잘 적응을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세월 10년, 20년, 30년 다 지나서 늙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바닥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처해진 데 대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악을 저지르는 로마 정부에게 순복한 것 같이 순복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회가 선하고 악하냐에 상관없이 그 사회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현실 도피 종교가 결코 아닌 것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때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입니다. 왕족을 했던 다니엘이 잡혀갔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살입니다. 어린 나이인 것이죠.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적으로 올바르게 바로 섰던 것이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되는 것이에요.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는 것인가? 오늘 헌화례를 우리 2부 때는 하게 됩니다. 헌화식을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 뜻 가운데 키우겠습니다. 그걸 소원하는 것이잖아요. 어린이들은 가치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런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신앙보다도 부귀영화를 먼저 추구하게 될 때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가난해도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들 앞에서 인생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당연히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은 믿음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 6살부터 아이들이 믿음 가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삶 속에 혼돈에 빠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 안 믿어도 잘 되네, 이걸 믿는 부모님들이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저기다 예수만 바로 믿으면 너무 좋을 건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현세와 내세에 장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오늘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중에 가면 헛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혼돈이 오는 것이요. 거제도에 어느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촌지도 받지 않고 성실히 일했는데 직위는 올라가지 못했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성진 누락이 뭐냐고 봤더니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공무원 진급시험을 언제 쳤냐면 주일날 쳤대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쳐지를 못했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시험을 안 쳤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율법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은 사회 전부 지도자가 되었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었고 모든 자녀들이 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장로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인생의 승자인 것이요. 자녀들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관심자와 일시적인 관심사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는 일시적인 그런 관심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귀영화 누리면서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즐기자, 이러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흔대를 앓고 있었지만 부자상에 떨어지고 있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가난한 처지에 있었지만 신앙 중심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고 거지의 장례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두 사람의 영혼의 위치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타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를 보고 손끝에 물을 찌고 자기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까지 고통을 호소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나 나사로나 죽어서 없어지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영원한 삶에 절대적인 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공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된 삶이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키울 때에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부당하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싸우시고 문제 있게 살게 되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줍니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집에 붙지 않고 바깥에 친구 따라 자꾸 나고 결혼 일찍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불안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부부간에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평안을 갖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라 하더라도 자꾸 집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집이 편하니까.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계속 잔소리만 하게 되고 힘들게 하면 남편이 자꾸 바깥에 놔두는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크지 못한 것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 안에 사는 모습적으로 보여주고 믿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다는 것을 자녀들이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의 이민오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영혼의 대기는 그냥 버려둬 버린 것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면 자녀들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질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헤리테이지라고 해요. 유산이라, 하나님의 유산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 자녀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녀들보다도 돈 버는데 더 앞장서고 처음에 밥 못 먹고 살 수는 이해는 되지만 어느 정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돈 따라가 자녀 버려버리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아이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 결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 정립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화목한 가정. 저는 우리 교회만큼 가정에 대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드물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행복해야지 교회도 행복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얼굴 너무 굳어 있지 말고 내가 설교는 좀 이래 하더라도 편하게 들려. 아멘?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아이들 안 보는 데서 차 안에 들어가서 치고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좋은 모습들 보여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면 느끼는 것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는 것이에요.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음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형통한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신다면 이 일을 막아주시지 않고 고난당하게 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요셉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시질 않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 속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반드시 딴 뜻이 있고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리데이 인 모텔 체인이죠. 창업자 케멘스 윌슨, 이 사람 직장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직장에 출근했더니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어요. 미국에는 해고 통지서 나오면 핑크 슬립이라 그러죠. 좀 높은 사람들은 핑크 슬립 딱 받으면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책상 청소해서 바로 나가버려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 상사를 죽여야 되겠다, 복수에 불탔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루 종일 방황하다가 그러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해고 통지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막 성질이 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믿음의 사람이라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아직까지 기도해보지 않았잖아. 이제부터 여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 그 동네 시내에 일반 호텔이나 모텔들 많이 있는데 서비스가 좋고 값싼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 그리고 서비스가 좋지 않아, 친절하지 못하고. 그게 마음속에 자꾸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융자를 하면서 조그마한 모텔을 삽니다. 그리고 그 모텔을 아주 깨끗하게 리노베이션하고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할리데이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직장생활이 끝날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길 원하시든지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믿으시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앞으로 10수년 후에 무서운 흉년이 닥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종으로 노예로 보냈던 것이에요. 요셉 혼자만의 문제라면 요셉은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의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을 낮추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평생에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채색 옷만 입고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인생 밑바닥까지 낮아드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재난 7년 동안 자신의 지혜와 미래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기근 7년을 만나면 자기도 못 살아요. 요셉의 고난은 그 형제를 살리는 과정이었었고 온 애굽인들을 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주신다, 혹은 내 손은 놓더라도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동행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누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음에까지도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움직이고 하나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닌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마음도 얼마든지 움직이시는 분인 것입니다. 시위대장 마음도 움직이시고 바로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믿는 상사의 마음도 움직이시지만 믿지 않는 불교 믿는 상사도, 무슬림인 그러한 상사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나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담대해야 되고 기도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왔던 유혹이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성적인 유혹이죠. 6절에 7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당시에 이교를 믿는 이러한 풍습에서는 부인들의 정조관념이 없었다 그럽니다. 더더욱이나 여주인들은 남자 노예를 성적 노리기로 사용하는 예가 빈번했다는 걸 자랑하고 이랬대 모였어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짐승 취급받기 때문에 인격도 없었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음행하는 것은 자신을 믿고 자기의 일을 맡겨준 주인에게 배반하는 행위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디발 아내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을 나는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는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에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받았던 거룩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성적인 일로 인해서 그가 범죄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받아온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연단인지 죄에 대한 심판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비참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속에서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범죄하면 지금까지 내가 견뎠던 아름다운 고난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잘 참았던 모든 것들이 범죄하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때까지 붙들고 있던 내 믿음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진짜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난이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러한 유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방황할 때 참으로 그들을 위험하게 했던 것은 더위나 정갈이나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다 망해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에서 모압 여인들이 춤추면서 유혹했을 때 뿌리치지 못했다가 하루에 3만 명씩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것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이나 성적 유혹에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 여자의 집요하고 무서운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어요. 진정한 존경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준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음행이든지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고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이고, 음행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경함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요, 존경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고 그 신분을 받아들였지만 마음만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는 자신의 존경함을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던 것이요. 저는 부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이민생활에 부부간에 맘 맞지 않아 싸우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남편의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해서 남편 당신 최고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서로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민사회에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견디지 못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아내나 남편을 공격하시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진짜 싸우고 싶으면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서 싸워야 되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외부적으로 억눌리는 상황에 서로 싸우고 화내게 되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여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몸은 노예였었지만 마음은 결코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건전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부부간에 있더라도 서로 용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 하나님께 날 살려주신다,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쉽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쉽게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길이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존경함을 지켰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보디발 아내가 옷을 붙들고 늘어졌는데 불구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유혹의 특징이 뭐예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했던 것은 옷을 찾으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렸습니다. 11절에 12절에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이 옷을 얼마나 붙들고 늘어지고 이게 빠져나갈 수 없이 옷을 벗어버려 버렸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는 건질려 그러면 안 돼요. 벗어버려요. 손해보고 떠나야 돼요. 다 가지려면 다 뺏기는 것이에요. 투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했는 데서 이거는 완전히 안 될 거라 생각할 때는 건질려고 생각하시면 거지 돼버려요. 그래서 투자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잃을 때 더 잃어버리라. 손해볼 때 더 버리고 뛰쳐나와라는 거예요. 이 투자도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불난 집에서 지갑 챙기려고 하는 사람, 열쇠 챙기려고 하는 사람, 수금책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다 챙기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무서운 죄성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도 체면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자신을 위험한 처지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 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험한 상태, 일체도 지체하지 말아야 되면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예의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의 지키고 옳은 생각하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요셉처럼 던져버려야 돼요.
나를 지금 믿음에서 얽매이고 있는, 옷을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던지셔야 돼요. 벗어던져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요. 요셉이 유혹에서 지켜주는 힘이 어디서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에서 자기 자신을 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이요. 신앙은 항상 양자택일입니다. 항상 양자택일인 것이요. 신앙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 건너에 가나안족이 섬기는 우상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택할 것인가, 너희가 결정하라. 그 당시에 우상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들의 신을 용납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쪽에 설 것인가 정리하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만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닌 것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붙들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신앙에 끌고 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런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 주셔요. 우리 속에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속 사람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 내가 바랬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 되니까 속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미국의 기독교 실업가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트 디마스라는 장로님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는 신앙과 경영과 재력에 성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전에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빚 때문에 올라앉았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애를 더 쓰는데 점점 더 수렁에 빠졌습니다. 할 수 없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네 태도가 문제다. 왜냐하면 너 사업의 주인은 네 자신이 아니냐. 네가 주인 노릇하고 나를 자꾸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네 심부름꾼이냐, 내가 네 보좌관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 아니냐.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바쁠 때는 교회에 안 나타나고 모든 것을 깨닫고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일의 모든 계획부터 결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주님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에 뛰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일에 먼저 앞장섰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 돌았다. 밤을 새고 일을 하더라도 저 사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주위에 사업한다고 완전히 돌아버렸다. 완전히 망할 것이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니까 점점점 사업이 복을 받기 시작했고 나중에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워놓은 원칙이 6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할 것. 둘째가 하루에 첫 시간에 기도하고 먼저 시작할 것. 셋째는 온전한 11조 드리고, 네 번째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주님께 드리고, 다섯 번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섯 번째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도록 주님께 맡길 것.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CCC 회관들을 수도 없이 많이 짓고 거액을 헌금했고, 나중에 자기 자산 정리해서 그 당시에 수십 년 전 이야기 5,600억 원 선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망한 것이 유익이 되었다. 합력해서 유익이 되었다.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나중에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에 빠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망하게 하심으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 섬기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도 모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갑자기 큰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절대로 믿음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며 24년 동안,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40년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되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도 절대로 우연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 당시는 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겼나 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더 좋은 일을 일으켜 주세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어나는 일도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와 부르짖음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정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만들어줘요.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부인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핍박을 하지 않았다면 보디발 집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강했던 애굽의 시위 대장 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신임만 얻고 있어가 되겠는가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감을 통해서 술관은 떡관은 만나고, 술관원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바로에게 이 요셉의 꿈꾸는 능력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요셉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무슨 말일 것이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자기를 어렵게 했던 이러한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도 실제적으로 요셉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삶 속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었던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목에 일확천금하게 하고 갑자기 높게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큰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서 크게 사용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저런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교훈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부모 되었는데 부모로서 믿음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먹고 사는데 허덕이고 돈 따라가고 있고 급한 일만 있으면 세상적으로 결정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적으로 서 있는가?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요. 한국말로 무슨 말이 있어요? 본대로 자란다 그러잖아요. 뭐 본대로? 부모 하는 걸 본대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식들 왜 저러나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더라도 고난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다. 아멘. 더욱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는 자는 종기로운 자, 종기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음행이나 분노나 나쁜 일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 속의 신앙에 손해되는 일이 있을 때는 겉옷을, 옷을 벗었던지라도 끊으셔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끊으시고 나면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필연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감사하고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